과거에 서울역이나 서울의 지하철에 가보면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렇게 전도하시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식의 전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당시에 이게 좀 자극적이지 않나, 또 듣는 사람도 부담스럽게 여길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돌아보면 지금의 한국의 교회의 현실과 우리의 신앙을 살펴보게 되면 이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 말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금 되새겨 봐야 하지 않나, 그 필요성을 조금씩 느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와서 먼저 우리의 평소에 복음의 이해가 어떠한가 이런 것을 점검해 보길 원하는데,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복음의 내용과 사도 바울이 말하는 복음에는 조금의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사도 바울은 복음을 이야기할 때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표현은 단순히 부끄럽지 않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자신이 전하는 복음이 당당하고 자랑스럽게 느껴진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일부러 부정적인 표현을 사용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우리가 복음에 대해 생각할 때 흔히 떠올리는 논리적 사고의 순서와 조금 다른 접근 방식이 등장을 합니다.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하는데, 사실 이 말씀을 듣는 사람의 당연한 반응, 어찌 보면 먼저 나오는 반응은 무엇이겠습니까? 먼저 복음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것을 뭔가 설명해 주길 원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먼저 사도 바울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일방적인 선포 같은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만일 누군가에게 예수님을 믿으세요라고 이렇게 권할 때 상대방이 제가 왜 예수를 믿어야 합니까? 이렇게 다시 묻는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이때 여러분은 주로 안 믿으면 지옥에 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믿으면 복을 받고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십니까? 어떤 대답을 해야 할까요? 사도 바울은 복음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 늘 자랑스럽다 이런 말로 시작을 합니다. 그가 왜 이렇게 복음을 자랑스러워하는지는 18절을 보면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18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났느니라.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이유가 단순히 좋은 소식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 배경에는 하나님의 진노라는 이 심각한 문제를 바탕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는 이것을 가지고 있어서 자랑스럽다 이렇게 말할 때는 그 자랑의 이유가 다른 사람들은 가지고 있지 않는 특별한 것을 자신만이 가지고 있을 때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기독교에 대해서도 사도 바울의 방식대로 말하면 우리가 자랑스러워야 할 이유, 기뻐해야 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의, 그리고 믿음을 통해 얻게 되는 구원, 그리고 그 구원을 얻지 못한 자들이 당할 결과에 대한 분명한 해답이 있기 때문이라 하겠습니다. 구원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사람은 모두 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놓여 있으며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실존이며 바울이 복음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근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잘 알듯이 믿지 않으면 반드시 심판에 따라 지옥에 가게 됩니다. 이러한 심각한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제시한 해결책이 바로 복음이며 그 복음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 시대의 기독교 신앙에서 우리가 가장 깊이 경각심을 가져야 할 부분은 이 복음이 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어느 날 유튜브에서 소위 지성인이라고 불릴 만한 분들이 모여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는데 이런 이야기가 나온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단순히 지옥에 갈까봐 무서워서 예수님을 믿는다 하더라고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지옥이 두려워서 믿는 예수라니 그렇게 믿어서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 질문은 단순한 의문이 아니라 오늘날 복음이 사람들 속에서 어떤 식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단면이라 하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질문을 받았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지옥에 갈까봐 무서워서 예수님을 믿는다. 이렇게 대답한다면 또 이것에 대해서 만약 점수를 매긴다면 저는 적어도 70점, 기본 이상은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음은 과연 어떠한 것인가? 성경이 말하는 우리에 대한 핵심적인 진단, 너희는 모두 제 아래에 있다. 너희는 죽을 수밖에 없고 저주를 받을 수 없는 존재다. 이러한 것에 대한 인식이 과연 들어 있을까요? 이러한 표현들을 매우 꺼려하면서 자꾸 이렇게 포장을 하려고 합니다. 죄나 지옥, 저주 같은 이런 단어는 쓰지 않고 천국, 책임, 사명, 삶의 행복 이런 것으로 대처하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지옥이 무서워서 예수님을 믿는다. 이 말을 꺼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리고 대신에 사명이나 영광, 또 행복을 위해서 믿는다 등의 좀 더 멋져 보이는 이유를 내세우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자존심 때문입니다. 어떻게든 더 그럴듯하게 보이고 또 내 스스로도 고상하게 보이고 싶은 마음, 바로 그 자존심 때문이라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자존심을 앞세우는 태도만큼 하나님 앞에서 무서운 것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제 본질적인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죄는 하나님 앞에서조차 자존심을 지키려는 마음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에게서 독립하여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태도, 즉 하나님이 없어도 괜찮다는 착각 속에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도 떳떳해지고 또 멋지게 보이길 원합니다. 회개하거나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괜찮은 사람인 척 하길 좋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도 내가 좀 더 나아지고 깨끗해진 다음에 하나님 앞에 돌아가겠습니다. 이런 생각을 갖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심지어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보란 듯이 뭔가 선물 하나 들고 이제 나 이 정도 됐으니 받아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기독교도 아니고 신앙도 아니고 오히려 죄라고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제가 지옥 갈 죄인인데 저를 불쌍히 여기고 제발 구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스스로를 내세우고 뭔가 더 많은 선물을 싸가지고 가서 자랑하고 싶은 것은 바로 우리의 죄성이며 우리의 자존심의 마음에서 기인한 어리석은 태도라 하겠습니다. 이것만큼 죄의 죄된 모습을 잘 보이고 주고 있는 것은 없다고 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은 나는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게 설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마음은 깊이 들어가 보면 하나님 없이도 나는 살아갈 수 있다,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생각이라 하겠습니다. 죄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도덕이나 윤리의 문제로만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겉으로 착하고 바르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도 그 속에 하나님을 떠난 마음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죄인 것입니다. 게다가 죄에는 여러 가지 단계가 있어서 처음에는 뻔히 죄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점점 더 교묘해지고 심지어는 천사의 모습처럼 위장되기까지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런 죄에 대해서 결코 가볍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인간이 죄로 인해서 얼마나 비참한 상태에 놓였는지를 더 이상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처참하게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곧 하나님께서 죄 때문에 가장 고통스럽고 비참한 방식으로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너무 쉽게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단순히 인간들의 눈이 멀어서 또 그분의 하나님 아들 되심을 몰라보고 채찍질을 하거나 조롱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그저 감정적으로 슬픈 이야기로 받아들이는 것도 십자가의 참된 의미를 오해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로부터 괄시받고 조롱당하고 가장 처참한 죽음을 당하게 하신 것은 단순한 비극이 아니라 죄에 대한 하나님의 철저한 처리 방법이었습니다. 왜 그래야만 했을까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 그렇게까지 처절하게 당해야 했을까요? 그 이유는 죄가 그렇게까지 무겁고 하나님 앞에서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문제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그 모든 아픔들, 채찍과 오해, 경멸과 조롱, 비참한 육체적 고통과 깊은 영적인 탄식,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는 악의에 가득 찬 조롱들, 이 모든 것은 단지 예수님이 저런 고통을 당하셨구나 하고 눈물만 흘릴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죄를 이렇게 미워하시고 이렇게까지 처참하게 심판하신다, 그 엄중함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죄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기 때문에 살려주십시오 라고 아우성칠 수밖에 없는 입장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러한 인간의 처지를 인식하지 못하면 사도 바울이 전한 나는 복음이 자랑스럽다, 이 말씀의 뜻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에는 이처럼 인간의 구원에 관한 결정적인 하나님의 해결책이 있습니다. 이 해결책을 갖지 못한 사람들 앞에서 복음이 자랑스럽다 말할 수 있는 것은 이 해결책을 갖지 못한 자들은 모두 처절한 심판 가운데 서 있기 때문에 그 해결책 자체를 가진 것만으로도 자랑스러운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복인지 제대로 깨닫기 위해서는 예수를 믿지 않는 상태가 얼마나 비참한 것인지에 대해서 성경적인 이해를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이해를 얼마나 깊이 깨닫느냐에 따라서 내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 그 사실로 우리의 삶 전체에는 진심 어린 감사와 감격이 자리 잡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지금 내가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살고 있다는 그 사실 하나만 붙들고도 행복하게 죽을 때까지 살 수 있겠느냐는 질문 말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다른 어떤 것을 주시지 않는다 해도, 예를 들어 결혼을 못하거나 자녀를 주시지 않거나 자녀가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게 되고 또 그것이 나의 아픔이 된다 하더라도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나이 들어서 내 몸이 끊임없이 아프고 사는 곳은 겨우 몸 하나 누일 수 있는 좁고 낡은 집이라면,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너무나 행복합니다, 기쁩니다. 이런 기쁨과 만족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만약 만족하지 못한다면, 그리고 신앙 안에서 늘 불안하고 흔들린다면, 이런 사람들의 공통적인 문제는 바로 구원을 얻었다는 것이 무엇인지 이에 대한 깊은 깨달음이나 자신에 대한 성찰이 아직 없는 것입니다. 복음은 인간이 스스로 좋아질 수 있다는 희망에서 출발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의 출발점은 인간은 완전히 망가졌고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절망 위에 세워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십자가 구원의 복음입니다. 진정한 구원의 은혜를 깨닫게 되면 그 기쁨과 확신은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흔들고 핥혀도 결코 빼앗을 수 없습니다. 세상이 주는 환난과 실패, 고통조차도 이 구원의 복과는 비교조차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늘 마음에 새기고 복음이 주는 변하지 않는 진리와 확신에 설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복음은 단순히 좋은 소식 그 이상입니다. 복음의 출발점은 인간이 모두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다는 절박한 현실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자랑스럽게 여긴 이유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이며 예수님은 그 고통을 나를 위해 친히 감당하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인간이 스스로 나아질 수 있다는 희망을 주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바라는 믿음을 요구하는 것이며, 우리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기뻐하고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첫 시작을 생각해 보며 복음의 길을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